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저 뒤에도 불을 켭니다. 후서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의 찬양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마리아 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우리 하원교회 신종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세상 일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도전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 시간 성령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치관이 삶이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원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원교회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첫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또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 주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디모데서 말씀을 보았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확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혼하고 33살인데 중학교 때 하원에 사니까 시내에 볼일 보러 갈 일이 있었어요. 제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고 우리 아들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을 가면서 오늘 모처럼 아들하고 시내 나들이 가는데 무슨 이야기 할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역대상 2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물었습니다. 아들아, 성민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니? 서슴없이 대답하는 말이 다윗요 이런 거예요. 다윗. 그래 맞아 다윗이야.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잖아.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 임종하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머리맡에 앉혀두고 무슨 말 했는지 너 기억나니? 대답을 안 해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제가 일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민아, 아들아, 다윗이 왕인데 왕으로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니? 마지막 왕으로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니? 정치는 어떻게 하고, 국정은 어떻게 하고, 나라는 어떻게 하고, 할 말이 무수하게 많겠는데, 그 가운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제가 또 물었습니다. 성민아, 솔로몬이 다윗이 아들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겠니 모르겠니? 알지요. 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하는지를 솔로몬이 계속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당연히 하나님 알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할 때 그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그 아는 게 아니다. 이 다윗이 너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목동 때부터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서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란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너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 아버지 목사가 만난 너도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 하나님은 과연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모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머리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렇더라, 이런 분이시더라, 내 인생에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시험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너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신앙의 바톤 터치. 오늘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따라 땅을 다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데, 놀라운 것은 사사기에 넘어가면, 사사기 2장 말씀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원교회에서 목회를 금년에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26년째 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쭉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할 때는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외지로 서울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학교를 따라가게 되면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옳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면 집안에 전쟁을 치르는 거죠. 자기 때문에 가정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부모가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고 자녀들이 그냥 교회 가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 주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눈을 딱 벗어나고 객지로 가면 교회와는 등을 딱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23일부터 25일까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440여 명이 연합수련을 합니다. 연합수련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참석률이.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고등학생이니까 대학 입시를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 수련회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형편이 안 된다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 머릿속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한 글자라도 더 배우고 더 지식을 쌓아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 공부 한 글자 더 배우고 좋은 학교 가서 그래서 좋은 직장 얻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요즘 자기의 개성을 따라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는 것이 더 장래성이 있는 거예요. 공부 조금 못해도 학교 좀 떨어지는 곳에 가더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더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러지 않아요. 부모들 세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 담북교회를 출신했습니다. 그 교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에 아주 골똘한 사람이었고요, 마을에 제사를 지내면 지방을 다 쓰던 분입니다. 조그만 붓 가지고 붓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제가 봐도 참 잘 쓰셨어요. 지방 문종이에 한문으로 아래로 쓰는데 두 줄을 쓰는 거예요. 두 줄. 저는 글씨 뭔지는 모르죠. 동네 제사를 지내면 다 써졌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총각 처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마루 위에 걸터 앉았다가 그 사람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걸렸어요. 3년 동안 문박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렇게 3년을 고생했는데 용하다는 거 다 해보고 귀한 약 다 해봤지만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 모교회 단북교회가 세워지면서 집사님 네 분이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 고침받고 암 환자들 막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그 교회 다니던 총각 그분이 그 집사님에게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그 다음날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날은 지팡이 짚고 문 밖에 나가서 마당을 돌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 형 자전거에 타고 1km 떨어진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여름 학위 수련회 SC 여름 경정로회죠. 경정로에 서구시찰 학생 중고 SC 여름 수련을 하는데 의성 다인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김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전세원 목사님 심무하던 그 교회에서 SC 연합 수련을 하는데 제가 회장으로서 우리 학생들 한 40명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았어요. 그 강사 목사님 설교가 뭔지 몰라요. 하나도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핸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앉아서 3박 4일 동안 생각하는 것이, 야, 나도 저러면 좋겠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는 신학교 가라. 이래서 제가 신학교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한다. 할렐루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학위 수련회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삶의 가치관을 세우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자녀들이 부모의 눈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도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확신 가져야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문답당회를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학습 세례 문답당회를 하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문답당회를 하고, 그래서 저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파트를 나누어요. 이렇게 파트 다 못하니까 파트를 나누어서 하는데, 저한테 딱 배당되는 세례 문답 절반을 딱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문답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너 구원 받았니? 너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명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실 시간이 안 되고 다 할 수가 없어서, 너 주일날 교회 오면 선생님 누구니? 너 교회 담임 선생님 누구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담임 선생님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일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아. 너 담임 선생님에게 꼭 한 가지, 어제 목사님하고 세례 문답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더니만 선생님에게 예수 영접시켜 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어요. 예수 영접시켜 달라고.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 내일은 예수님 영접시켜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 믿는 것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 매주마다 나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초가 있지 않습니까? 화초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화초는 자랍니다. 그러나 이 화초가 죽었으면, 물을 주면 줄수록 화초는 썩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 확인해야 합니다. 너 예수 믿니? 예수님이 누구니?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니? 예수님께서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이 뭐야? 너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니? 너 인생의 예수님 어떤 분이야?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거 확실히 심어줘야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들은 예레미야 같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이 다 책임지잖아요. 자녀들이 사고를 쳤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요. 야, 너 부모에게 오라 그래.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뛰어가잖아요. 왜? 보호자기 때문에. 보호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가져야만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뜨겁습니다. 기도하면 뜨겁습니다. 아니, 진짜 이야기입니다. 뜨겁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원교회도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제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아마 소리 내셨겠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터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작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말이 안 나옵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펑 터져야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흐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제가 여기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 이거예요. 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는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를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받아본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게 되는 거죠. 찾으면 얻게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 받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래요. 믿으면 생활이 바뀌어야죠. 믿으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죠. 믿으면 우리 생활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믿는다 하는데 안 바뀐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신앙생활 버리자 이거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죠. 확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요. 성공의 비결은 기도요. 축복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는 데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없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없으니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너도 문제가 있으면, 너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이 만났을 때 너 사람 앞에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없으니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에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부모가 확신해야 우리 자녀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다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세상 지식이 가득한데, 세상 사고가 꽉 찼는데 한 시간 또, 여러분 예배 설교 시간 얼마 돼요? 분봉 공부 얼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밥상머리 앉아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에 돌 들고 와서 다 돌무더기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돌 쌓은 무더기가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강을 그냥 건너게 하셨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어줘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확신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래서 대대로 신앙의 바톤을 터치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날 때마다, 아침에 얼굴을 대할 때마다 계속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군 복무하는데, 제가 우리 극동방송이 생겨서 교회 자랑하는 그곳에 프로그램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PD가 군대에 있는 저희 아들에 대해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방송을, 저도 몰랐어요. 듣는데 제가 감격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아들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다고 그러길래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확신, 믿음을 물려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대대로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들과 딸,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 세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교회로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